안녕하세요. 진짜 이제 아모스서 3탄입니다. 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선지서 17권 개강을 복습했고 아모스서가 어떤 시대 가운데 있었던지를 저희가 복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모스 3탄에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아모스서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이 말을 이제 배우는 거 구조를 설명해 주면 돼요. 너무 중요해. 자, 아모스서의 볼륨을 먼저 볼게요. 아모스서는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분량이에요. 몇 장부터 몇 장? 1장부터 9장. 네. 근데 이 구조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 자, 숫자 3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해볼게요. 8, 3, 5. 8, 3, 5. 이게 바로 아모스서의 핵심 키워드예요. 네. 자, 8, 3, 5. 뭐냐면, 자, 첫 번째 8은 뭐냐면, 8개의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1장과 2장에 담겨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 아모스 2탄에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은 뭐냐? 아모스서에는 3편의 설교가 담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는 뭐냐? 5는 뭐냐? 바로 아모스 이 평신도 사역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이 담겨 있어요. 자, 835가 자, 아모스서의 구조의 핵심 키워드 숫자는 뭐다? 835. 자, 835의 835를 자, 우리 대준이가 한번 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은 네. 이방인에 8가지 나라에 대한 심판이고, 네. 3은 상술교, 네. 그리고 5는 환상 5가지. 와, 깔끔했어요. 자, 그러면 1장에서는 5가지의 민족을 심판해요. 2장에서는 3나라의 민족, 이방 민족을 심판합니다. 자, 그거 다운이 지난 시간에 없었으니까 다운이 위해서 지난번에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복습할게요. 자, 1장 보시면 1장 1절과 1장 1절은 표제예요. 표제. 책에 보면 자, 저번에도 똑같이 설명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 탕구 하나님을 읽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 탕구 하나님. 이 첫 번째 책 표지 보면은 이게 책 표잖아요. 여기 이렇게 프롤로그 있고 여기 보면 책에 표제가 있어. 지은이, 팀켈러, 옮기니, 윤종석, 초판 발행 201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막 이렇게 해서 쫙 영업부나 출판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책의 표제라고 하는데 아모스 1장 1절은 그런 거예요. 아모스 1장 1절 하늘이가 한번 읽어줄래? 시작.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체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우리 이거 다 아는 말이야 이제. 봐봐. 남유다 왕 누구의 시대? 우시야 왕.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다고? 우시야 왕이었다고. 이제 이거 알겠지? 자,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이 통치했다고? 여로보암? 여기서 우리는 더 대박이야.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누구라고? 2세. 이것도 우리가 알게 됐어. 자, 아모스에서는 지금 간단하게 말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지진 모티브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이 구약의 아모스서를 가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직접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아모스서의 이 지진 모티브를 사용하세요. 자, 이 정도로 한번 찍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지서의 주체가 나와요. 누구냐? 주인공이 나와.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 자, 드고와는 아모스의 고향이에요. 저의 고향이 어딜까요? 세울입니다. 죄송해요. TMI. 자, 아모스의 고향은 어딜까요? 드고와예요. 남유다일까 북이스라엘일까? 남유다지. 아까 설명 잘했죠. 김병대 장모님으로. 자, 그 다음에 아모스서의 대상, 독자, 수신자가 누구라고 써있지?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있고 이상으로 받은, 이상이라는 말은 뭘까? 환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5가지 환상이 아모스 후반부에 담겨있는 거야. 여러분 1장 1절 표제 다 와요? 안 나와요? 다 와요. 이거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정말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네. 고콜리티스 바스 웰컴. 자, 2절 갑니다. 1장 2절 Let's get it.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디서부터 부르짖으신다고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부터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시며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장면은 많이 나와도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서 부르짖는 장면을 보기 드물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에서 도입부터 뭔가 만만치가 않아요. 1장 2절은 굉장합니다. 전 소곡을 울리는데 하나님이 울면서 부르짖으세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나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풍요, 취업이 잘 되고 내가 대학 입학이 잘 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너무 잘 사귀고 있고 우리 가정이 평화로운데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만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가? 아모스가.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들어갑니다. 자, 아모스 1장에는 자, 얘들아, 아모스 8의 키워드가 뭐라 했지? 이방 8개 심판. 1장에 5개 나라가 나와. 자, 3절 보세요. 자, 다원아 쫙쫙 따라와. 3절에 가메색 체크 동그라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자, 6절에 가사 동그라미.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도시 이름이에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9절 수로 동그라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1절 에돔 동그라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3절 암몬 자손 동그라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5개 민족. 그래서 기억 장치가 다가 두의 암이야. 다메섹과 블레셋 가사와 두루와 에돔과 암몬에게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또 체크하세요. 2장 2절 모압 동그라미. 2장 1절에 나와 있다. 모압 동그라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자, 4절 유다 동그라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자, 6절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동그라미하고 6절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 저 지난 시간에 한 청년들은 다 알지만 이 장치가 무슨 장치라고 했지? 이스라엘 혼내로. 이거야. 사실 하나님이 다 여기 보면 어떤 주 상투어구가 붙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아모스 선지자는 일기를 쓰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다메섹 나는 너희에게 어떠한 감정도 없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목을 끄는 거예요. 죄송해요. 자, 제가 이 예를 가장 돋기시해서 여자들이 어떻게 보통 친해지 대학교 입학해서 어떤 여자 선배를 까든가 아니면 어떤 남자애를 씹으면서 같이 친해져요. 이 어휘 선택이 바람직하지가 못했어. 그러나 우리가 보통 그 뒷담을 까면 뭔가 좋잖아. 근데 어떨 때 좋지?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마치 이 아모스 선지 1장과 2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런 효과야. 북이스라엘 민족에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야. 다메섹은 그 에돔이라는 다메섹이라는 아람 국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농사를 해놓으면 수확 시기에 이스라엘 농산품을 다 가져가서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람들을 잡아서 인신매매를 했어. 우리 테이큰 영화 봤어요? 인신매매 나오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비싼 돈 주고 에돔 민족한테 이스라엘 민족들을 팔아버린 거야. 그런 나쁜 행동들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싼 이방 국가들이 다 사이가 안 좋아. 근데 대박 사건. 남유다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아모스라는 어떤 뽕나무를 재배하든지 말든지 우린 관심이 없는데 그 평신도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환상 보고 내가 와서 너희한테 전하는데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 이러이러한 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구체적인 사인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야. 1장에서 5번, 2장에서 3개. 그런데 마지막에 사실은 북이스라엘 그 범위들, 이 심판의 분량을 보면 2장 6절부터 16절은 누구에 관한 심판 메시지일까? 북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맨 마지막에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징벌할 것이고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지를 내가 짚어내겠다라고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켜서 내가 싫어하는 이방 민족들이 심판당하고 있다는 걸 주목시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어?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였던 거야. 그 분량도 가장 많아. 자, 이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10절, 9절, 10절, 11절에 아모리 사람의 예를 들면서 아모리 사람은 키가 30에서 40m 정도가 된다 했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정말 그 우리를 메뚜기처럼 취급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뭐였지? 거룩하게 살라는 거였어. 너희들을 통해서 거룩한 나의 성품을 내가 이 세상에 나타내길 원한다. 이것이 바로 나시린이라는 개념인데 그게 11절에 나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혼교회 청년부에 들어와서 청년들을 회원시켜서 계속해서 술퍼 마시게 하고 음란한 생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12절 보면 한번 대준이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점점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6절부터 9절에 아니 8절에 엄청나게 타락한 모습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 자세하게 한번 풀었었죠. 그거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져요. 자, 우리 8이 끝났어. 자, 아모스의 숫자 키보드가 뭐였지? 8, 3. 그렇지. 8은 지금 끝났어. 자, 3이 뭐였지? 3설교지. 설교 자 체크할게요. 들어가세요. 자, 3장이 바로 1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3장 전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 뭘까? 4장 전체야. 그런데 이 4장 두 번째 설교에는 특별히 또 대상이 있어. 상류층 귀족 여성들이야. 남자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부잣집 그 여자분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그 분들을 바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표현해요. 이거 이미지로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해서 돌려보면 진짜 웃긴데 바산의 암소들이 진짜 뚱뚱해. 이게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데 그 실제로 바산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바산이라는 지역의 암소들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상류층 여성들이 너무 먹고 놀고 자고 이러니까 그 바산의 암소들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던 그 동물을 비유하면서 메시지를 전한 거야. 4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네, 여기까지. 이따가 또 공부할게요. 자, 체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설교는 5장과 6장이에요. 이 5장, 6장 하나가 하나의 설교입니다. 알겠죠? 자, 민재윤아 한번 딱 말해주세요. 3설교 어떻게 나뉘죠? 아모스? 그렇지. 오케이, 박수. 완벽해. 자, 그 다음에 8가지 환상은 어디 나와있냐? 자, 7장으로 가주세요. 자, 따라해볼까? 매불다 환상. 매불다 환상. 매는 뭐냐면 첫 번째 메뚜기 환상이야. 7장 1절부터 3절을 박스 쳐주시고 7장 1절 후반절에 동그라미, 메뚜기 동그라미.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아모스가 꿈꾸고 자고 이러는데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불 환상이에요. 가뭄 환상. 4절 보시면 불 동그라미. 4절부터 6절이 또 하나의 박스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다림줄 동그라미. 7절부터 9절이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이에요. 자, 그래서 7장에서 벌써 3가지의 환상이 나오고 8장이 바로 네 번째로 갑니다. 자, 7장 10절부터 17절은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박스를 쳐주세요. 자, 적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박스 쳐놨어요. 여기 환상 1번, 2번, 3번 환상 나오고 10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딱 쳐놨어. 이것은 지금 환상인 5개가 나와야 되지. 그럼 사실은 아모스가 원래는 뭘 기록해야 돼? 네 번째 환상을 바로 기록해야 돼. 근데 뜬금없이
7장 10절부터 17절에 삽입 구조를 사용해서 아모스 선지자 본인과 아마샤라는 그 당시 베델의 제사장 권력자인 이 아마샤와의 대결했던 사건을 삽입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까지 봤을 때와 네 번째 환상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 그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것을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삽입 구조. 자, 그 다음에 그럼 8장에서는 몇 번째 환상이 나올까요, 얘들아? 네 번째. 네 번째 환상. 그렇지. 고마워. 자, 8장 1절에 여름 과일 한강줄이 동그라미. 여름 과일 한강줄이 환상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8장이 여름이 8월이지 얘들아. 그래서 아모스 8장에 여름 과일 한강줄이 환상이 나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9장으로 가주세요. 9장은 바로 마지막 성전 파괴 환상입니다. 1절부터 4절이에요. 그 다음에 1절부터 4절이 성전 파괴 환상이고 쭉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제 11절부터 15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준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실 진짜 궁극적으로 해주고 싶었던 말이에요. 민지훈은 뭐라고? 민지훈한테 사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라고?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공짜로 오면 심심풀 땅콩처럼 내가 돈 다 대줄게, 내가 뭐 해줄게, 그냥 몸만아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 너희들이 잘못된 거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징계가 필요하고 훈계가 필요하고 훈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 후에 진짜로 자기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귀한 가치를 더 느낄 수 있도록.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구조를 다 잡았으니까 이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교입니다. 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2절까지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여러분 3장 1절이 1설교에 이제 스타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모스가 목사님 출신이라고 해서 평신도 사역자라고 했어? 하나님이 평신도 사역자분들에게 왜 이 아모스를 읽어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사용할 때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세요. 3장 1절에 들으라라는 말씀이 있지.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야, 쉐마. 이 아모스는요 모세오경을 사실 통달했던 사람으로 추정을 해요. 학자들은 공통적인 의견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중모양 율법학자가 나와서 율법을 통달했던 613가지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왔을 때 직접 가서 물어봐. 당당하게 부자 청년들, 하나님 이 당신이 가르친 최고의 율법이 뭐냐고. 이 구약 성경 중에 예수님 오실 때 구약 성경.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어디서 인용하신 거냐면 모세오경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너무 중요하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6절부터 9절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귀한 말씀을 어느 정도로 간직하라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4절부터 9절 말씀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해서 형광펜을 쳐놓으시면 돼요. 자, 6절부터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에게 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교육할 때 실제로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묻게 하려고 그것을 테필라라고 하는데 손목이 진짜 감아놔요. 그리고 미간에도 그것을 붙여서 표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어디서든지 나에게 보이게끔 부모들에게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을 엄청나게 강조한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자,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했지? 첫 번째. 자, 이것을 뭐라 하냐? 히브리어로 따라볼까?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세 오경의 문학적 기법을 누가 사용하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용합니다. 자기 첫 번째 설교 3장 1절에 그냥 설교한 게 아니야. 하나님 모세가 2000년 전에 1446년에 하나님에게 그 감동적인 호렙산에서 봤던 그 설교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했던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들릴까 아니면 우리 조상으로부터 들었었던 추억 속으로도 멀어져 버렸던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 속에 지금은 너무 희미해져 버렸지만 나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는 마음이 우렸을까? 지금은 너무나 멀어져 버렸지만 나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 상처가 없고였던 거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게 바로 아모스 3장 1절이야. 아모스는 준비된 사람이었다. 평신도 사역자였지만 모세오경을 통달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시대는 신약 성경이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 존재도 몰라요 지금. 그런 감동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모 저에게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금을 울리는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준모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만 알았다. 내가 대준이를 안 것도 아니고 지연이를 안 것도 아니고 하늘이를 안 것도 아니고 임준모 너만을 알았다.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고 나는 나의 모든 관심사는 너였는데 너가 나를 배반하고 떠났다. 그러므로 참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 너희만을 알았다는 그 알다의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야다라는 동사는 부부가 서로를 알 때에 사용하는 그 단어예요. 부부가 서로만을 아는 그 깊은 단어를 말하는데 남편이 여자에게, 아내에게 나는 여자는 너밖에 몰라라고 하는 그런 엄청 사랑의 표현이에요. 유일성.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신의 산에서 결혼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는데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과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모스 3장 3절은 저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 같은 메시지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아까 대준이가 빌린 표현을 말하면 가장 최악의 형벌 같은 날. 준모야, 내가 이제 너랑 북이스라엘이랑 내가 이제 너희랑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어. 준모야, 더 이상 너랑은 동행하지 않겠다. 너무나 끔찍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 없고 준모야,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죽기보다 더 듣기 싫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설교부터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자, 4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때는 아모스는 자기의 당위성을 계속 살펴요. 말해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 말이 뭔 것 같아, 대준아? 너 한번 생각해봐. 4절 말씀. 이 말은 자신의 예언의 활동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자가 부르짖겠느냐. 배가 고프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소리를 내겠느냐. 배고프니까 소리를 내는 거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건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그 비유를 말합니다. 5절, 6절, 7절, 8절도 다 그 같은 말이에요. 덫을 땅에 놓지 않는데 새가 어찌 치이겠느냐. 덫이 없는데 새가 왜 잡히겠냐 이 말이야.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넘어갈게요. 7절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었던 것. 출애굽기의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 너희가 조상들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나도 마찬가지야 라는 거. 왜냐? 왜 아모스는 첫판 설교부터 이 자기 예언 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할까? 뭐뭐겠으며 뭐뭐겠느냐를 3절부터 9절까지 9회를 반복합니다. 체크해보세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모스가 너무 생뚱맞아요. 자기네 북한 사람들도 아니고 나만 서울에서 올라오잖아.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목사님 집안도 아니고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모스가 모든 설교, 세 번째 설교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설교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부터 갑니다.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이 말은 뭐냐면 넌 크리스찬들이 이방 민족들이 교회를 욕하는 걸 말하는 거야. 넌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교회를 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국가로부터 더 욕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야. 아스돗은 블레셋의 땅의 도시고 애굽 땅도 이방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산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라고 10절에 나오는데 포악과 겁탈이 그냥 포악과 겁탈 정도가 아니라 공금을 횡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준모 제가 스마스 끝나고 여기 헌금실 문 따고 들어가지고 헌금 제가 수령해서 제가 먹을 거 먹고 다니는 거예요. 공금 횡령하는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너희 대적을 있어서 너의 힘을 쇠하게 약하게 하고 너의 궁궐을 약탈하겠다. 너가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에 몸들 드시겠다는 이 때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양의 2다리나 귀 조각, 침상 모서리 이런 말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 남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곳곳에 구속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놓으세요. 이 아모스서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 야곱은 북이스라엘의 족속을 말하는 상투 어구로 보면 돼요. 자, 드디어 나옵니다. 14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보응하는 날, 심판의 날이에요. 이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이 베델의 제단이란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 이 솔로몬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34장에 가보면 안 나와요. 그거는 두 번째 십계명이고 다음에 알려줄게요. 출애굽기에 나와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베델이 바로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베델의 제단을 너희의 우상 숭배하던 곳을 다 멸하고 주모야 너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하던 그 너의 마음을 다 부수고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서 너가 그 더 이상 우상 숭배 더 이상 금송아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입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이 당시에 얼마나 호화롭게 그 당시 부자들이 살았냐면요, 겨울에는 겨울 별장, 여름에는 여름 별장, 그리고 상하궁, 이것은 춘추궁이에요. 봄과 가을에 코끼리 상하로 만든 궁으로 호화하고 사치로운 생활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파괴해버리고 그 너희들이 호화롭게 살던 곳들을 다 큰 궁들을 무너뜨리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의 끝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1절의 대상이 바산의 암소들, 귀족, 상류층 여성들이에요.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해요. 시작!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이 힘없는 약빈자들을 괴롭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명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모세우경을 통해서 약한 사람, 나그네, 객, 고아, 과부들을 돌보고 보호하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그런데 그 보호의 대상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남편한테는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고 너 술 안 마셔? 나도 좀 먹자. 남편을 조종해서 온갖 나쁜 것을 다 하는 그 모습들, 퇴폐하고 향락하는 북이스라엘의 술에 취한 여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강력하게 맹세하시되 때가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이것이 진짜 역사가 되죠. 사람이 갈고리로 아수르 제국이 주전 BC 722년에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실제로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짐승처럼 됐으니 짐승처럼 끌어가겠다.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은 돈으로 퇴폐하고 향락하니까 너희들이 정신 차리게 하겠다는 거야.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야. 종교적 행위는 뭐라고? 아주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 보면 종교적 행위는 계속하고 있었고 더하면 더했던 거야. 그러나 그들의 일요일날 청년부 예배 때는 너무나 뜨거웠는데 겉모습들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일주일에 3일 모습이 술 먹고 타락하고 남편들 조정해서 모든 온갖 나쁜 일을 다 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꿰뚫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로 드리며. 자, 여러분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소재에는 누룩을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완전히 그 율법들을 다 어기는 거야.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는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룩을 넣으면 번제단에 올리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이에요. 근데 거제와 요제 또는 요제로 율법을 무시하고 제사를 드려요. 수은제는 자원제가 아닌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인데 막 낙헌제를 드리면서 막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랑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형식적인 제사행위고 가증한 제사행위였다는 거예요. 준모야 북이스라엘아 이것은 내가 도저히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 너희의 죄가 극도로 추억하고 내가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5단계의 재앙을 내리세요. 자, 첫 번째 과거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는 기근이야. 1단계. 내가 양식이 떨어지게 하는 기근을 6절에 주셨다고. 이게 1단계예요. 다 체크하세요. 1단계 기근. 7절과 8절이 2단계예요. 비멈춤. 추수하기 3개월 전에 내가 비를 멈추게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했어요. 이거 참 신기한 거야. 다 비를 멈추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삶에서 느끼게 어떤 지역에는 태풍이 오고 어떤 지역에는 태풍이 안 오게 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시각적으로 가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게끔 한 거야. 그랬는데도 8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9절은 3단계 팥죽이 재앙이에요. 메뚜기, 황충이 다 먹어버리고 깐부기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고 팥죽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다 먹게 해버렸는데도 9절의 하반절 결론이 뭐야?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 계속 반복됩니다. 10절 4단계 전염병과 노라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이 전염병 동그라미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해서 그 열재앙을 똑같이 다시 역사화해서 보여줬는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이고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고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여서 너희가 분명히 깨달았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5번째 11절이에요. 내가 너희의 성을 무너뜨리기를 지진 재앙입니다. 아모스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진 모티브라고 했어요.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어느 정도로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엄청 피해를 받는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북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도록 진노의 몽둥이를 드시지 않았던 게 아니었어요. 이미 5단계로 깨달아라 중보야 돌아오라고 5단계 기근과 비멈춤과 팥중의 재앙과 전염병, 노락, 지진 재앙으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중보가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설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설교회 12절과 13절 말씀이 아모스 전체의 주제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 메시지를 주세요. 12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자는 앞에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중모야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아모스의 대주제는 뭐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이 말이 아모스서 1장부터 9장에서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선지서 17권의 대주제가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 주변에 가정과 사회와 가정, 직장, 내 친구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떠나버린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이 말 그대로 마지막의 날이 돼요. 그런데 이 아모스 4장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은 그 여호와의 날이 너에게 심판의 날이 되지 않고 구원의 날이 되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서의 이 메시지는 사실 신약 17권에도 흐르는 너무 주옥 같은 메시지예요. 아멘? 여러분, 저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 13절에는 너무너무도 주옥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 중에 뭘 강조하시냐? 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감추어진 것을, 비밀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밀 얘기 아무한테나요? 아니면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만 해요? 그거야. 계시의 하나님이란 그런 말이야. 감추인, 계시라는 말이 히포칼립시스에서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말이야. 그 원어의 의미가. 자,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13절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 이게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 계시의 하나님. 시작.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콩닥거리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음란한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은 공포 그 자체였어요. 준모야, 너 지금 너가 선민이라고 좋아하지? 근데 지금 얘기했던 무서운 이런 재앙들, 심판들, 이 모든 심판들을 받는 날이 너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야. 너 준비해야 돼. 너가 선택받았다고, 너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다고 끝이 아니야 라고 이스라엘 강조해요. 자, 5장은 바로 제 3절입니다. 1절 너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5장과 6장이 제 3절인데 애가요, 애가. 눈물의 설교야. 5장 2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습니다. 자손이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2절 말이 너무 중요한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역사화 되어버려요. 북이스라엘이 회개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려다 자기 땅에 던지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왜일까? 하나님은 5단계에 거쳐서 이미 돌아올 기회를 주셨거든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3절이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겠다. 뭔 말이냐? 너희들 아수르 제국의 침입을 통해 1000명이 100명, 100명이 10명이 될 거야. 4절부터 갑니다. 준모야, 너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겠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 아모스의 설교는 계속 구원의 메시지가 함포되어 있어요. 삽입되어 있어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이 도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두가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모두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장소들이에요. 준모가, 대준이가, 하늘이가, 지연이가, 우리 혜진이가, 다원이가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던 장소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했던 그 장소들이야. 그런데 그 장소들이 다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들이 되어버렸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며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우리 6절에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닮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닮기라는 찬양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의와 공의가 나오면 우리 99%가 거의 아모스거든요. 왜냐하면 7절 때문에 그래요.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 선지자의 별명이 정의의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인데 이 정의를 순수구를 대고 공의를 땅에 던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거가 너희가 가능하게 할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묘송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것은 별자리를 말하는데요. 이 별자리들이 마치 끈으로 엮은 것처럼 흩어지지 않고 어마어마한 몇백 광년의 차이가 있는 별들인데 이것이 하나의 예술처럼 움직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데 요송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라. 그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에서 모세율법에서 계속해서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마음에는 감동과 기다림과 너무나 행복함이 있었는데 그 영광들을, 그 떨림들을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9절은 그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지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친다. 11절 그렇게 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부정부패하였으니까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너가 사업해도 안 되고 너 힘으로 집 지어도 못 짓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거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주모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의인을 학대했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 자를 억울하게 했던 거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이 시대를 해석해 줍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계속해서 중간에 나오는 너희가 회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4절에도 나왔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살리라. 14절에도 나와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에도 또 그 방법이 나와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16절 애가와 애국을 포함한 문단인데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며 울면서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구원, 무조건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최초의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순간이거든요. 이 18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말씀하신 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고 자기 민족에게는 무조건 승리의 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러나 선택받은 선민이라도 너희가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18절에 등장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이것은 중동에서 지금도 중동에 가면 흙벽에 손을 대면 뱀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은 또 나오면서 20절에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면 밤낮은 캄캄함이 아니냐. 21절, 24절. 자, 21절에 뭐냐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면 주모야 너가 짠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들 너가 하고 있는 모든 어떤 것들 다 이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아모스서 하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아모스 5장 24절이 핵심 메시지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다시 말씀드렸지만 아모스 선지자의 별명이 정의와 공의의 선지자이고 아모스서 설교에 너무나도 구별되게 차이되게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강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읽고 나서 우리들이 적용적으로 보통 정의와 공의를 사회에 이루기 위해서 시민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머리 두드리고 피켓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했죠?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6장은 우리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쫙쫙 하고 넘어갈 건데 오늘은 그래도 주기대도 바비들도 이걸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6장 1절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스탑.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동그라미, 시온에서 교만한 자 동그라미. 안일하게 살고 있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정확한 대상이에요. 자, 아까 4장 1절의 정확한 설교, 이 설교의 대상은 누구였지? 정확했어요. 누구였지? 해석하면? 상류층 해석하죠. 저 봐주실래요? 우리 정리할 수 있어. 아모스 구조 숫자 키워드가 뭐였지? 8, 3, 5. 8개 이방민족의 심판, 3설교. 그 중에 우리 3설교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번째 설교, 4장에 나온 설교의 대상은 귀족, 상류층 여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세 번째 설교, 5장과 6장의 설교의 대상은 누구라고? 상류층 남유다 지도자들. 안일하게 살고 있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설교의 대상이 중요해요. 계속 읽어볼게요. 마음이 든든한 자라. 곧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시작.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마음 편하게 지내면서 안일하게 살고 있는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이 3설교를 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자,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하산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자, 먹고. 스탑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계속 보면 사치하는 표현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윗처럼 악기를 막 제조하고 화려하고 사치를 부리는 모습이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 이 요셉의 6절의 요셉의 환난, 막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 향수를 자기 몸에 바르면서 풍요롭게 살고 있고 안일하게 살고 있고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데 너희가 요셉의 환난에 대한 근심하지 않는구나. 이 요셉은 북이스라엘 말하고 야곱도 북이스라엘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서 사로잡히니 이 말은 역사화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아수르 민족.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 말이 뭘까? 막 기지개 펴면서 막 너무 행복해 막 이렇게 사치하고 겨울 굶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소리가 그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자, 9절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는다고 했고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사람을 친척하고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될 거고 12절에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고 소가 어찌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쓴쑥은 독을 말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절대 불가능한 일을 너희가 한다고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 정의를 쓸개로 바꿀 수가 없는데 너희가 하는구나. 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의 필연성을 말해주시는데 허무한 것을 기피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 뿔을 하는 게 요단 동쪽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불가능한 죄까지 지었다. 하만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냐. 심판하시겠다 하고 왕하 14장 25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나라를 일으킨다고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 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 민족입니다. 자, 7장 이제 세 가지 설교가 끝나고 7장은 환상이에요. 우리가 다행히 구조를 다 해놨는데 제가 이제 얘기해 볼게요. 다 이거 들어놓고 집에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모스서 이거 혼자서 읽으면 사실 되게 어려운 책이야. 근데 지금 다 이해되죠? 성령님이 도와주고 있어. 아멘? 아멘. 자, 아모스 7장 보면 이제 중요한데, 자, 첫 번째 환상, 우리 7장 장제목 메불당 환상. 메불당 환상. 메뚜기 환상이 처음인데 메뚜기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이 1절부터 3절인데 중동 지방에서 이 메뚜기는 굉장히 무서워요. 이 메뚜기 떼가 막 오면 이미지를 구글에 찾아보면 완전 이해하기 쉬운데 그 1000제곱킬로미터인데 약 4억 마리 정도가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때려와서 자기 몸무게만큼 다 먹어 치워버린대. 그러니까 그냥 공포 그 자체인 거야. 사람을 죽이는 거야. 이집트 왕자에 나오는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애니메이션. 이 메뚜기 떼가 오면 농사는 그냥 끝났다고 보면 되는데 아모스가 그 환상을 기도하는 자인데 보고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왜냐면 아모스도 두려워서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거 도저히 못 버팁니다.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럼 이렇게는 안 할게. 한번 읽어볼까? 자,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께서 내리신 것이라 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녹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신대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자, 이거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 아모스가 본 거야. 내가 이르되 중보를 하는 거야. 하나님 주 여호와여 하나님 청하건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거 못 버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환상 때 하나님께서 이걸 도와줘요. 그래 안 할게. 두 번째 환상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려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 똑같아. 하나님 안 돼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돌이킬게요. 그래 넘어가요. 이 가뭄 환상도. 자, 세 번째 환상 7절부터 9절 다림줄 환상인데 이것을 딱 보자마자 아모스가 중보를 못해요. 이 다림줄이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이 다림줄대로 벽을 세울 때 도움을 주는 측량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벽이 붕괴되고 다 허물어지는데 이거를 보고 다림줄을 가지고 백성을 측량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아마샤와 이 베델의 대제사장 아마샤랑 아모스의 대결 구도가 갑자기 10절부터 삽입이 되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1번과 2번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어. 근데 돌이키신다고 했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모스도 직감을 한 거야. 아 이제 끝났구나. 체념하는 사건 그게 바로 이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델입니다.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때 베델에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아모스는 사실 서울 사람이라서 남한 사람이라서 우시아 왕한테 통치받고 있었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은 접촉점이 없어요. 근데 이 베델의 대제사장 아마샤는 당연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과 접촉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이 아마샤가 아모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는 백성들의 막 회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여로보암 2세 왕한테 투서를 넣어서 중상모략을 하는 거야. 이간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야기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 종교 의식과 제사장의 부정부패에 대한 것이지 나라에 대한 반역과 음모를 꾸민 게 아닌데 이 아마샤라는 베델의 대제사장이 여로보암 2세 그 북이스라엘 왕한테 가가지고 자꾸 거짓말하면서 이 아모스가 이상한 행동한다고 이간질하는 거야. 역적이다 이렇게 모략해서 왕이 너 잡으러 온대 도망가. 아마샤가 아모스한테 12절에 이렇게 공포하게 주는 거야.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기는 내 구역이라는 거야. 떡값이나 챙겨가려는 이놈아 토끼라 뒤져라. 너가 동네까지 남유다에서 사역하지 왜 북이스라엘 옆에서 와서 난리치냐. 여기는 내가 쥐고 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떡을 먹으면 거기에서는 예언하라. 이 떡값을 챙기는 이런 말은 뭐냐면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데 아마샤 두 명의 선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 아마샤와 아모스가 굉장히 그 동기와 태도가 너무 구분돼요. 그 직업 성직자였던 대제사장 아마샤는요. 첫째, 아마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였어요. 정치인이었어요. 두 번째, 아마샤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돈 벌려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모스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직업까지 버리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가 자기랑 똑같은 취급을 하니까 아모스는 화가 난 거예요. 야 아마샤, 나는 너 같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너처럼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러 왔을 뿐이야. 근데 이 본문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은 처음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생기수단까지 포기하고 목사님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아모스가 아마샤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모스를 택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에요. 아모스와 아마샤의 차이는 순수한 동기의 차이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사람들, 특히 그리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점검해야 하고, 나의 삶의 동기가 돈인지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아멘? 네, 자 8장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환상을 보는데 이것도 너무 공부할 필요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8장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8장 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가 같이 보이시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자, 네 번째 환상은 네불다 환상이 끝나고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카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야, 뭐가 보이니?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카이치가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에게 대답합니다. 캐치니라. 이 말은 뭐냐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음감법을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식의 언어 유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모를 수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모스가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아모스가 있어요. 아모스가 5가지의 환상을 봤는데 지금은 우리가 네 번째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보는데 아모스가 환상을 봅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하나님이 물으세요. 아모스가 뭐가 보이니?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보여요. 근데 그게 카이치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아모스가 대답하면 하나님 카이치가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면 아니 카이치가 아니라 이제는 캐치다. 캐치다. 히브리어로 캐치라는 말은 끝이 났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환상을 가운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음감법을 통해서. 재밌지, 얘들아? 나 이거 배우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현아?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됐어요. 빨리 가볼게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제가 말한 건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이해가 될 거예요. 시작. 그가 말씀하실 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이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지금 현재 시기는 주전 760년인데 이것이 약 40년 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 역사화가 됩니다. 내가 그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북이스라엘은 나라는 세계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동그라미 쳐놓고 옆에 빼놓고 적으세요. 히브리어로 카이치. 뜻은 여름 과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절에 끝이 이르렀다. 캐치니라. 끝이 났다. 뜻은 바로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 동그라미하고 옆에 히브리어로 캐치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근데 너무 중요한 또 말들이 나와 있어요. 8장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예배가 엄청나게 전락해버린 걸 보여줍니다. 박대영 목사님이 처음에 부임하자 되게 강조하신 게 예배 집중, 예배 목숨 거는 거. 이거 되게 강조했어요. 박대영 목사님.
그런데 이 아모스 8장은 예배가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하게 전락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장이에요. 아모스 8장. 일요일날 내가 예배 꼭 드려야 되나? 나 빨리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줘요. 아모스 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알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절로 속이며. 자, 아모스 8장 5절 보면 눈속임과 거짓을 통해서 돈이 지상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정부패를 하기 때문에 결국 아모스 8장 8절에 보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지진 모티브가 여기서 그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8장 8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 당시에 있었던 지진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8.8이었는데 지구상 4,000년 최고의 역사 동안 이 아모스가 예언했던 지진이 북이스라엘 지진이 가장 큰 지진이었어요. 지금 우리 2019년에도 가장 센 지진 진도가 9.5래요. 그런데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질학자들이 진도 12도가 되면 지구가 반으로 쪼개진대요. 그런데 이 당시에 8.8이면은 어마어마한 지진인 거야. 일본 막 그 다리 휘어지고 이 정도였던 거야. 사진으로 보여주면 좋을 텐데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자, 9절에는 일식 현상을 말합니다.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는. 자, 11절 읽어볼게요. 그런데 너희에게 심판이 이렇게 임할 건데 8장 11절을 보면 기근을 내가 이 땅에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이 심판보다 더 심한 재앙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지진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뭘까? 어? 대답 안 들렸는데 뭐라고? 아 얘기해줘. 지진보다 더 심한 재앙이 뭘까? 궁금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분. 아멘. 우리가 심판보다 이게 더 가장 큰 극심한 재앙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 다음 세대가 말씀이 없어서 다 죽게 되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세대와 접목시켜도 되는 동일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재앙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선지자 예언을 못하게 하고 율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삶았던 이 민족들이 결국에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해 보게 되는데, 자 이제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다음 세대를 칭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다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9장은 마지막 5번째 환상 1절부터 4절입니다.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대의 머리에 떨어지게 한다. 문지방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성전의 문지방이 무너지고 또 성전의 기둥 동그라미, 성전의 기둥머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훨씬 편해요. 부서지는 성전 문지방에 대한 환상이 나와 있고 1절에 대지진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9장 5절에 보면 또 지진이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 덩굴의 여호와는 땅을 먼저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재앙이 너무나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마지막 5번째 성전 파괴 환상에서 보여주시는데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다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9장 1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이 수월은 뭘까? 땅 밑에 죽은 자들의 세계를 말해요. 지옥. 내 손이 거기에서도 붙잡아낼 거고 준모야 너 지옥으로 도망가도 잡아낼 거고 하늘로 올라가도 내가 잡아낼 거고 3절에 갈멜살 꼭대기에 숨어도 내가 널 찾아낼 거고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어도 내가 너를 뱀에게 물게 할 거야. 이게 뭔 말일까? 너 못 도망가.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내가 이스라엘의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각도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다 내가 너희들 별 볼 일 없었는데 내가 너희들 다 불러낸 거라는 거 아시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아요.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저를 하나님이 불러오셔서 사용해 주시는 건데 다 내가 불렀던 민족들이다. 너희도 내가 불러준 거 아니었냐? 너희만 특별한 줄 알았니? 블레셋도 섬 사람들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오셔서 강대국이 되었던 철기 문화를 갖게 됐던 블레셋 강대국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노예 민족이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노예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고 아람 사람들도 기스 사람이었는데 불러주신 거야. 다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장성하게 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이제 주목하노니 8절에 내가 그것을 지면성이라 하더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진 않겠다. 완전한 심판을 비유하시는데 또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주시죠. 9장 9절에 체질의 비유를 보여줍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광곡줄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알갱이 동그라미하고 여기는 바로 알곡을 말해요. 예수님이 말하신 알곡과 쭉정이 비유의 알곡.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질을 통해 한 알갱이들은 이 알곡만 건지겠다. 남은 자들을 말하고 돌멩이 쭉정이는 다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곡식을 체질하면서 끝까지 다 죽이겠다는 100%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말하고 심판받을 놈들은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걸 9장에서 성전 파괴 환상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체질 얘기를 하면서. 근데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선지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9장 10절까지의 실제 일을 진행하고 아모스는 남유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대박 사건인 거는 아모스가 예언할 때 모욕 주고 안 믿고 네 땅으로 돌아가라 욕도 먹고 돌도 던지기도 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 말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아마샤는 모욕도 줬어요. 사람들 앞에 불러놓고 네가 뭔데 네 구역으로 돌아가 떡값이나 챙겨서 돌아가. 아모스는 다시 남고향으로 다시 남쪽 남유다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글을 남깁니다. 바로 아모스 1장부터 9장 10절까지 글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가 예언했던 이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실제로 북이스라엘에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진에 대한 공포를 학자들은 8.8 강도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 지진에 대한 공포를 200년이나 돼 사람의 트라우마로 나와서. 근데 그 사람들의 일부가 진짜네라고 완전히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일부는 직접 아모스에게 찾아가요. 왜냐면 그 아모스의 모든 예언이 진짜였던 걸 경험한 거니까. 우리가 잘못했어. 회개하자. 이것들을 보고 지진을 경험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돌이켰다면 그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됐을 것이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전쟁에 멸망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남긴 것이 바로 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바로 그 주제는 따라볼까요? 회복입니다. 회복. 이것이 사실은 저에게 그리고 대준이에게 하늘이에게 민재 누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인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끝이 아니야. 너희들을 완전히 멸하고 끝내는 게 아니야. 그날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키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왕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건데 이 날이 임할 것이다. 아주 축복의 날이 다가올 것인데 앞으로
영원한 그 축복의 날은 영원한 축복의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주시는 날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2000년 사건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을 얻을까? 영원한 새 언약, 영원한 축복의 날, 무너진 다윗의 장막, 영원한 축복의 날이 바로 이 무너진 다윗 장막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 장막은 역사적으로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한테 주전 587년에 멸망당해서 없어졌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재밌는 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하지만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17절에 에돔의 남은 자들이라는 뜻의 이방인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야 할례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 구원받지라고 말하면서 맞다 아니다 논쟁을 하는 거야. 박대현 목사님이 할례로 설교한 적 기억나? 제 속살인 얼굴은 제가 피부가 까만색이도 속살은 뽀얗니다. 그래서 민망한데 오늘 설교 주제가 할례라서 민망한 거 해볼게요. 말하면서 시작했어. 박대현 목사님. 근데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거든. 야고보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아모스 말을 해요. 이방인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지 말자고 하면서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것들만 이야기를 해주고 할례를 구원의 규정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아모스의 구절을 이용해요.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돔의 남은 자라 이방의 모든 남은 자를 말합니다. 11절 12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왕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의 남은 자는 이방의 모든 남은 자를 말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을 말해요. 이방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의 친족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 우리들을 말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주전 930년에 시작해서 720년에 분망해버렸지만 흩어진 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70년 포로로 끝나지 않고 다윗 왕국을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또다시 멸망해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황금사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였던 가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을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날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허종하는 자가 몹시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이으며 작은 산들은 누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1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인 것은 심으라는 동사는 축복을 나타내는 말이고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는 이 아모스 주전 760년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오늘도 다시 뽑히지 않고 우리들 새 생명이 계속해서 오대한 육대주에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대준아, 아모스 9장 15절이 끝절인데 하반절에 어떻게 끝나지? 여호와의 말씀.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끝까지 신적 기원서를 밝히는 이 아모스. 평신도 사역자에게 더더욱 아모스는 이것을 밝히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유가 뭘까? 준비된 자. 아모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통로는 하나님 소유 사상, 하나님 주권 사상, 청지기 사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아모스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 저를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얘기하셨죠. 24장 7절에 전쟁과 기근 지진을 이 아모스 모티브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제 요한복음 할 때 제가 종말을 하면 어떤 생각나요? 그러니까 은주가 지진이요 말 대답했잖아요. 사복음서에서 지진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모스 모티브예요. 전쟁, 기근, 지진 24장 7절에 얘기하시는데 8절에서도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인데 그러나 그 종말의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끝은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아모스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된 자들에게는 이날이 무슨 날일까? 이날은 축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인데 다시 오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공부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아모스 다 공부했잖아요. 그쵸? 아모스가 다 끝났는데 아모스의 핵심 주제는 정의와 공의를 사회에서 행해야 하니까 시민단체를 해서 머리에 띠두르고 피켓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종말이라는 것은 사회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당장 못 일어나고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게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지나가다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 이게 아모스서 1장부터 9장까지 공부하고 우리 같이 생각해야 될 생각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태도로 살아야 한다고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대주 매일매일 하나님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수 있을까? 아모스에서 그것을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 부름받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신앙과 삶이 일치해라. 이거 말이에요. 신앙과 삶이 일치해라. 제 3절을 위해서 강조했던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만 쇼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서만 보여주지 말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라. 주일 예배는 일주일 우리 삶의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북이스라엘 북왕국이 다 멸망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 오시잖아. 그 다음에 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찾아갔을까?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뭘까? 바로 예배 회복.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뭘까? 바로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메시지를 하시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서 직접 그 사마리아로 다시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갔어요. 동일합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거룩을 나타내고 공의와 거룩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짓밟히는 소금이 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 징계를 주시는데 조그만 징계를 주시는데 빨리 돌아오는 것이 아모스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걸 아모스에서 우리가 아까 그 5단계를 통해서 봤는데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 사람 관계로 첫 번째, 또 두 번째 물질, 건강, 명예, 신분회성, 나중에는 전쟁과 천지지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종말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앞에 빨리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것이 가장 와닿았는데 자기의 의를 조심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가 자기의 의에 쌓여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의에 빠지는 건데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모스의 대주제인 준비하라. 평신자 사역자인 아모스를 사용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건데 그때 정말 우리가 선택받은 마지막 주자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고쳐지는 게 축복인데요. 이제 다 끝났어요.
고쳐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자기 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매 순간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나요? 성령님 기뻐하세요? 성령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성령님 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저 너무 잘했다고 시켜줘요. 그런데 성령님 저희 교만을 없애주세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안 해서 넘어져요.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이라도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 가운데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그 복을 누리고 교제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 닮기를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가 마쳤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